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고르세.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날도 덥고 장마도 졌다고 하고 비도 왔다가 날도 덥다가 막 그러죠. 날씨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느 암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제가 암에 걸렸습니까? 그때 의사는 암의 발병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때 원인을 알고 고개를 끄덕거려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낙심과 불안은 계속됩니다. 만약 그때 최고 명의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암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얼마든지 치료합니다.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낙심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잘 분석해 주는 해답의 말을 듣고 낙심에서 벗어나기보다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믿을 때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설명보다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미래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계획이 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런 말로 인간의 존재를 묘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파스칼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생각을 하는 존재이다. 이런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은 인간이 비참함과 위대함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약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한 파스칼은 인간을 묘사할 때 중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중간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은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는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중간자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과 중간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파스칼이 말하려고 한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 고린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매우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독교를 폐쇄적으로 보느냐 하면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기독교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매우 폐쇄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데, 반면에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따라가지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의 공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다 같은 것이다. 다 같은 것을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고 함께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가 모두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폐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공존한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자격은 없지만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제 이것을 제외하고 또 교회가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하면, 교회 구성원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속이 좁다고 평가하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강조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우리만의 공동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에는 속이 좁은 것으로 보이고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제외하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마치 방어벽을 설치하듯이 방어벽을 설치하고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만의 폐쇄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만의 폐쇄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폐쇄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의 특징은 폐쇄적 공동체예요. 오직 자기들끼리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쇄적 공동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세상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죠. 우린 그저 늘 은혜를 이야기해요. 찬양을 부르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은혜를 매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베풀어 주신 혜택과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과 하나님에게 우리가 신세를 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은혜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과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성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은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감동을 받는 것, 이런 걸 다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 마음이 넓어지려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헛되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이스케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이스케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공허하다, 비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한 이 말은 헬라어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허하게 헛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채워가고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면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듣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들었다. 이제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탄식을 해요.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막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은혜의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셨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소연하고 탄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환난의 상황에서 건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다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 있을 때 건져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너에게 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제 2절 뒷부분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때예요. 근데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계시는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날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이 우리에게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또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신다.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지금은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직분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죠. 바울 사도는 이제 직분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죠. 이제 현대 한국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이 있고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교사가 있고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아도 돼요. 교회 직분자들이 비방받는,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해서도 안 된다. 여기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아야 한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해야 된다. 이 거리끼지 않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프레스코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레스코펜, 거리끼지 않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실족할 계기를 만들지 않다. 범죄할 기회를 주지 않게 한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 보면 우리 말 한마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지나친 열정이
이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둬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직분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일을 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또 부지런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오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게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자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상처받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천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나를 추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하나님께 내가 추천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 넌 이것을 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자천해서 스스로 추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헌신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자원해서 하는 교회죠. 우리 스스로 교회에서 헌신하겠다고 스스로 작정하고 스스로 나를 추천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물론 이건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억지로 하면 효율성이 없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뭘 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힘든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죠. 근데 누군가 나에게 강제로 뭘 하라고 시켜 놓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려요. 그거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나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십시다.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천해서 일꾼이 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정에는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서 핍박하고 환난을 받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문화 자체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고난받을 수 있고, 사탄은 어떤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의의 무기로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손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련들을 이겨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 중심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이고, 어느 순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고 성령의 능력이 최고이고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넓게 하기 위해서 자비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게 닫혀 있거나 굳어 있으면 마음을 넓힐 수가 없지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마음이 넓어지나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자꾸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좁아져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이제 아이들도 왜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먼저 기쁘게 하잖아요. 재롱을 막 떤 다음에 마음이 싹 기뻐지면 그때 뭔가를 요구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세상을 볼 때 마음이 넓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부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이 넓어지죠. 주머니가 든든하면 막 써요. 그렇죠?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마음이 넓어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섬긴다면 우리 마음 안에 부요의식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가난의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과 가난의식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마음이 부요해지면, 부요의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밴댕이 소갈딱지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제 입이 열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숨김없이 말하다. 다르게 말하면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입을 열어서 너희에게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을 너희에게 한다. 이런 뜻이고, 이제 입이 열려서 이제 마음에 있는 진심을 담은 말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거리끼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죠. 이런 거리끼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시험을 받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입이 열리면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말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뭐예요? 축복과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언어.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말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물론 성경에 써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용서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칭찬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격려의 언어예요. 우리의 입이 열리면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이 그렇게 열리면 마음도 넓어져요. 입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마음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말을 이제 건강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일부러 웃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웃어라 뭐 이런 얘기하죠.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내 마음이 화가 나 있어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포용력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성도들 간에 파벌이 생기고 서로 이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을 하고 막 이런 교회라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 서로 축복하시오.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열어서 서로 포용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하나가 되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합력의 서원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 입을 넓게 열어 내게 구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마음을 하늘같이 넓혀서 모두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환영해 주시고 언제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